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주의를 기억하여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서도 주일이니까 그래도 교회 가서 꼭 예배드려야 되겠다, 몸을 추스리고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무겁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겠다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또 졸업 연주회를 마치고 또 찬양하는 우리 청년도 있고, 너무너무 여러분들의 그 믿음 생활 또 헌신에 대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내년도 새로운 달력이 나왔습니다. 다른 데보다 우리 교회의 달력을 좀 먼저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달력이 좀 먼저 나와야 여러분의 집에 가장 좋은 자리에 걸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장 좋은 자리에 교회 달력이 걸려야 내년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가면서 달력을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이 어느 때로구나, 부활주일이 언제구나, 사순절이 언제구나 확인하면서 나도 같이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달력을 받으면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맞이하는 기분이 듭니다. 동시에 한 해가 벌써 이렇게 저물었나 하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이나 되는 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38일이나 남아 있습니다. 2025년 이 남은 날들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3장 서두 부분에서는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하면서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때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28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28개 때를 말씀하는가? 성경에서 숫자는 단순한 아라비아 글자가 아닙니다. 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28이라고 하는 것은 7 곱하기 4입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의미합니다.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심으로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죠. 7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는 동서남북 우주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4, 28은 만사의 때가 있다. 28가지 때만 아니라 해 아래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삶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지혜롭게 사는 길인가 깊이 생각해 볼 때에 3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로 사는 것이냐, 잘 사는 거냐?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사는 것. 찡그리며 살지 마세요. 걱정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건 바보짓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한, 끝나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귀하게 여겼고 지금은 황금을 귀하게 여기지만 소금보다 황금보다 귀한 것이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 때문에 아쉬워하고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불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흘러가 버리면 영영 안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이 소중한 황금보다 귀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공통적인 것 세 가지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끌 세 가지 끌입니다. 첫 번째로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충분히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보게 되면은 지금은 고생을 하고 나중에 좀 즐겁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나중이 정말 올는지도 모를 일이죠. 여행 간다 그러면은 뭐 거창하게 해외여행 가고 뭐 굉장한 일을 생각하는데 잠시 일을 멈추고 좀 여유가 있으면은 한두 시간이라도 호숫가를 돌기도 하고 또 단풍잎이 가득한 산을 한번 오르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짧게라도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을 누릴 줄 알아야 그게 인생의 행복이 되는 것이지 실컷 고생만 하다가 끝에 가서 모아서 성공하면 내가 한번 여행도 가고 즐겨보리라.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오늘 하루하루 순간순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참을 걸. 세 번째로는 좀 더 나눌 걸. 이렇게 떠나면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거 다 쓸모없는 게 됩니다. 나누는 것이 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항상 기뻐하며 살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나은 삶이다. 지혜자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지혜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지혜입니다. 소소한 것 말입니다. 먹고 마시고 땀 흘려 수고하고 그리고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철없는 아이들은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평생을 살아보고 나이 들어보면은 내 두 다리로 걸어다니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잘 사는 길이다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같은 것인 양 혼돈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부잣집 친구 집에 갔다 와서는 아빠 그 집 되게 잘 살더라 막 호들갑을 떨 때가 있습니다. 얘야, 그 집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거다. 부자로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서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적게 가지고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많이 가지고서도 또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에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째는 받는 복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받는 복과 누리는 복 같은 거 아닙니다. 받기는 많이 받았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한 가지만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기도 잘 받고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2배로 받은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나누는 복이 있습니다. 누리는 것도 건강이 있을 동안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도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 혼자 영원히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누렸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할 것입니다. 행복은 가지는 만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누리는 만큼, 그리고 나누는 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패하는 사람의 습관과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을 비교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실패하는 사람은 입에서 오불이라는 말을 많이 한답니다. 오불.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오감을 많이 말씀한다. 그게 뭐냐? 첫째, 오불 가운데 첫째는 불평입니다. 이 불평을 많이 해요. 두 번째는 불만을 많이 가집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를 생각하는데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불안해요. 네 번째는 불신합니다.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불신 가운데 가장 큰 불신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입니다. 그런 사람 성공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재수 없는 인간이다. 자기를 그렇게 말해요. 그런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오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그걸 누릴 수 없어요.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은 오감을 많이 말하더라. 첫째는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주 감탄합니다. 와, 멋지다, 굉장하다, 훌륭하다, 참 좋다, 그런 감탄사를 많이 표현하고요, 세 번째로는 자주 감동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풍부해요. 다른 사람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 좋아할 때 같이 좋아하고, 센시티브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감축을 잘해요. 감축하다. 그러니까 뭘 줄이다는 뜻이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이렇게 기쁨을 크게 표현해 주는 일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극 드라마 보면은 감축드리옵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축하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은 오감의 습관, 오감의 언어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오불이 많습니까? 오감이 많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지혜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오감이 풍부한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혜자가 가르쳐 줍니다. 기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어려울 때에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 청구서를 기도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깊은 뜻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정한 때, 정한 기한 속에서 짧게 살다가 떠나는 나그네 아닙니까? 1생을 삽니다. 2생, 3생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많은 시대 가운데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많은 성씨가 있는데 왜 남씨 가문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여기에 저를 두셨습니까? 나는 모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뜻이 있고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무슨 뜻인 거 아니? 하나님의 뜻은 절대 주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 때를 따라서 지혜롭게 준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지혜자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대부분 50년, 60년, 70년 적지 않은 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비유하자면은 무엇과 같다 할 것입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자서전 읽으면서 제가 한 에세이에서 발견한 것인데, 인생은 날씨와 같습디다 하는 말입니다. 인생은 날씨와 같더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씨를 어떻게 내 뜻대로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날씨는 바꿀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날씨를 예측하고 그 날씨에 맞추어서 옷을 두껍게 입기도 하고 얇게 입기도 하고, 비 오는 날씨면은 우산을 준비하고, 맑은 날씨면은 그 맑은 날씨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게 잘하는 길이죠. 그런데 비 오는 날씨라고, 구전 날씨라고 왜 비가 오노?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날씨가 달라지겠습니까? 내 인생만 더 구차한 인생이 될 뿐이죠. 그리고 또 알고 보면은 비 오는 날씨도 좋은 날씨예요. 몽골 속담에 보면은 365일 햇볕만 쨍쨍 쏘이면은 사막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짧은 생각으로는 햇볕 나는 날은 좋은 날, 비 내리는 날은 안 좋은 날, 이렇게 구분하지만은 비 오는 날도 좋은 날이고 햇볕 나는 날도 좋은 날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셔서 이런 날도 허락하시고 저런 날도 허락하시는구나, 그의 선하심과 지혜를 믿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씨에 나를 맞추어야지 나에게 하나님을 맞출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돌보시는 하늘의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먼지 같은 인간이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딱 한 구절 속에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거다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감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고도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정말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자가 되라, 성공해라, 똑똑해져라 그런 요구가 아니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 쉬지 않고 나와 대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에서는 전도서 3장에서, 신약에서는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 연말연시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십시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